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해볼까요? 5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눈이 아니라 눈이 네, 많이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로 눈이 내리긴 하지만 이제 곧 추위가 끝이 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추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우리 이웃에 계신 김혜건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오늘 또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또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네. 가서 악수도 해주시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남자분들끼리는 서로, 좋습니다. 네. 네. 충인이도 좀 손 좀 잡아주시죠.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온유한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온유합니다, 당신은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품이 차분하고 좀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군가의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둘째 애 이름에도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희온이니까 희락과 온유. 예. 그렇다고 첫째는 온유함이 이름에는 없지만 그래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충성과 인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가끔 사용해 오고 있지만 그 온유함에 대한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로 풀이한다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품,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meek, gentle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뜻은 순하다, 점잖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용기 없다 이런 의미도 또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땅 거래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젠틀하고 점잖은 이러한 마음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보십시오. 국가 간에 서로 지리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그러한 땅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력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 있는 땅이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온유한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 벌써 10년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계획을 앞당겨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세우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상황들을 보면 양처럼 순하고 점잖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지금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나 경매나 이런 경쟁적 지식을 더 빨리 얻으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들에게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기를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어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행동하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좀 더 강해져라, 인맥을 만들어라, 남이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라,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라, 이런 의미들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물어터진 상태,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반응, 재빠른 행동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인내하는 의미의 성품과 더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차지할 사람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유함이 어떤 성품이기에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성품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이 프라에이스의 온유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인물 두 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분, 신약에서 한 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어떤 분을 이 온유함을 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전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경 이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이 모세의 모습에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가장 더한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유함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데, 이 모세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런 인물이 기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 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싸움에 가담했지만,
사실은 말리려고 했죠.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평 밀쳤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친 사람이 모세죠. 40살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은 사람입니다.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방법들, 그리고 정치의 어떤 학문들 다 섭렵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물론 애굽의 사람이죠. 애굽 병사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나라 왕자로 계속 살면서 80살이 되었다면, 살아오면서 그러한 실수, 큰 실패, 그 큰 어려움을 겪음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위와 권세를 한 몸에 누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강대국 애굽 나라의 용맹스러운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웠고, 전쟁의 기술을 배웠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습득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삶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다가 큰 실수를 하죠.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며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술의 기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술 연마를 혼자 계속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신의 이 말하는 능력, 궁중에서 배웠던 이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미래에 어느 순간 다시 사람들 앞에 내가 지도자로 설 것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게 하는 이 심리학 공부를 광야에서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처가살이죠. 이도로의 집에 있는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정말 평범한 노인으로 늙어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아마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시간,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의 이 왕자인 이 모세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왕자로서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냄새나는 양을 치고 양의 똥을 치우며 가축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낱 일반적인 그러한 노인으로서 늙어가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40년이나 지속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의 왕자인 모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체험하며 늙어가는 한 노인, 모세의 모습밖에는 그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서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유함이 지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모세의 이 일생을 통해서 조금 발견이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는 줄 알고 이제 신약에 한 분을 더 거론하겠습니다. 결국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의 살게 하심과 나의 죽게 하심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목적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발견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모세를 연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유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깊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신약에서 한 분을 또 이 온유함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분의 삶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21장 5절에서는 이 헬라어 원어인 프라우스의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과 21장 5절을 우리 연속해서 PPT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낙이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경은 온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 곳곳에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힘이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없는 척,
약한 척, 종의 모습을 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나약함을 보이셨고, 힘과 능력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율법이 저주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 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 하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율법의 저주를 품고 죽는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훨씬 더 크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몰시받고 죽는 그 위험보다 더 큰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도 옷벗김을 당하고도 그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한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적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일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끝까지 완수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온유함의 참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결코 부드럽거나 연약한 것의 성품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미치광이 같은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힘, 절제된 힘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생의 풀만 뜯어먹고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태울 수 없는, 말은 말인데 누구도 자기의 등에 태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죠. 야생마의 모습. 그러나 그 상태로는 어디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에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빠르게 오직 목표점을 향하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 목표점에 도달하고야만은 그러한 적토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서 이 야생마 같은 우리의 심성이 비로소 적토마 같은 온유한 심성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 대신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온유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성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 늘 큰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이 연상됩니다. 유유하게 흐르는 큰 강물에서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하여 묵상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더라고요.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다로 가서 모입니다. 만약 물이 흐르지 않고 목적지인 바다로 향하지 않으면 그 강물은 어딘가에서 썩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흘러가는 물에 침을 뱉어도, 누군가가 와서 오물을 던져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이 내리쳐도 그 흘러가는 물은 멈춤 없이 바다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바위 같은 돌덩이로 내리쳐 물길이 막혀도 파문을 일으킬 뿐 곧 잔잔하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물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하고 맙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목적을 가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십자가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이 믿음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지구상에 70억, 75억이라는 인구가 있다는데 70억 인구가 없고 나 혼자만 지구에 살아요. 나 혼자만 살아요. 가정. 나 혼자만 살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을까요? 아멘. 그만큼 소중해요, 우리가. 믿으시십니까? 아멘. 나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아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중한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앞뒤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모습은 아멘.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잠잠히 견디고 당하고만 있는 성품도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설명하시면서 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약하게 거지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저 천국의 땅을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온유함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성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온유한 자가 차지할 그 땅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품어주면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길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함께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 찬송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